여러분,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잘 알고 계시죠? 면죄부 판매 등 가톨릭의 불의에 항거하면서 투쟁하던 그 루터에게 어느 날 교황청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루터도 이제 사람인지라 사형 선고를 받고서 굉장히 낙담했습니다. 낙담하고 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타나서 막 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그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길래 그렇게 울고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루터의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어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제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조용히 되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루터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큰 깨달음과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 끝까지 종교개혁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면서, 아니, 그냥 그 부활주일 예배를 마친 그날 저녁부터 어쩌면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을 이렇게 잃어가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다시 부활주일 이전의 삶으로 우리는 회귀하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지만 내 인생은 그 부활과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에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들은 없으셨습니까? 부활절은 지난주였잖아요. 이미 지났는데 똑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도 그저 하루짜리인 것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은혜인 것처럼 금세 공허함에 빠지는 분들이 계셨을지 몰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듯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현재 내 모습은 왜 이럴까? 이 질문을 가지고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사순절을 강조하죠. 그래서 사순절 40일 동안 절제와 금식 또 자숙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부활절은 딱 하루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보를 보면 나와 있지만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순절 40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냈듯이 부활의 기쁨 또한 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실제로 이 부활주일부터 오순절이 올 때까지 그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선포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축제의 날을 50일 동안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가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쁨의 50일, 부활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이웃들과 그 감사함을 나누는 절기로서의 그 부활절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좀 해보면 좋겠다. 부활절, 기쁨의 50일을 오순절이 올 때까지 한번 선포하면서 같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만이 아니라, 그냥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앞으로도 매일매일 계속해서 부활의 그 의미를 묵상하고 또 그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부활절을 우리 함께 좀 만들어 가보자, 지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늘도 부활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과 오늘 나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로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좀 보면서 우리의 부활로까지 함께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부활은 오늘. 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따라해 주세요. 부활은 오늘. 네, 좋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이죠. 오라비인 나사로.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인지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22절 이 고백이 사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고백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뒤에 좀 증명이 되는데 진짜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어서 23절,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르다는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예수님, 네 맞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차이를 좀 핀트가 나간 이 대화를 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걸 제가 압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신앙이었어요. 마르다의 말에서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 쏙 빠졌다. 오늘만 쏙 빠진 마르다의 대답. 그래서 오늘만 쏙 빠진 우리들의 믿음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혹은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계셨더라면, 과거에 묶여서 아쉬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백 안에. 그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 했더니, 그래요 예수님, 나중에요. 부활 때에 그때 살아나리라는 거 제가 압니다라고 아주 그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마르다야, 그게 아니야.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지금 그러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나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일어날 부활의 역사를 믿는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야. 지금이라고, 오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부활을 믿으십니다. 맞아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오늘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그럼에도 계신 것 같아요. 부활을 믿는데 오늘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것이다. 단순히 어제의 일도 아니요, 지난주 부활 주일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아니요, 마르다가 말한 대로 내일이나 아주 먼 미래 나중에 일어날 일이 부활이 아니라 바로 오늘
부활 예수와 함께하는, 부활 예수의 그 생명이신 부활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일어날 일이 부활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일반적으로 이 부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죽음 이후에,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새로운 육신을 입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사실 초대교인 그들 사이에서는 이 단어가 아나스타시스가 그 사후, 죽은 후에 어떻게 통용되는 개념이라기보다도 스탠딩 업, 영어로 스탠딩 업이라는 개념으로서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의미로서 훨씬 더 많이 통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나중에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상황 가운데 분명한 힘과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나중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가난했던 교인들,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에도 가난했던 그 성도들에게도, 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도 부활, 그 스탠딩 업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식은 지금 당장 일어설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진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부활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날 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활은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생명이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부활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로, 더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의 눈물, 부활의 시작. 예수의 눈물이 부활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35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그냥 한 절 탁 나옵니다.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뭐 속상할 일이 있으시다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냥 어차피 살려내실 거고 어차피 고치실 건데 뭐 굳이 왜 웁니까?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본문에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저들의 아픔, 저들의 찢어지는 가슴에 공감하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참 많이 강조하고 높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근데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신성만 가진 분이 아니에요. 온전하신 인간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또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성만을 그렇게 강조하느라 예수님의 참 인간성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밖에 될 수 없다. 비정상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사람다움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었지 않습니까? 참 사람다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 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비정해 보일 만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더 어려운 시대.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 예수님 사역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참 인간성, 하나님의 참다운 성품, 이것에 주목하며 이것을 배워나가야 하는 신앙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너져가고 있는 인간성. 요즘 시대가 뭐 어떤 시대입니까? 인간성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
그 인간성의 회복, 참 사람다움의 회복, 거기서 부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친히 눈물을 보여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부류,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첫 번째, 보라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눈물, 예수님의 눈물에 공감하면서 그 눈물을 보고 진짜 친구였던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진심을 알고 느끼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울 수 있었던, 공감하며 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 울면 뭐합니까? 울면 뭐예요? 이미 죽었잖아요. 아니 소문 듣기로 맹인도 고치고 뭐 죽었던 사람 막 살리기도 했다고 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예수님이라면서 지금 이 죽어가던 나사로 안 죽게는 못했나?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즘 흔한 말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세계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좀 닮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예수님의 눈물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있다면, 예수님 그래 있다면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저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죠. 공감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왜 울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안타까운 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예수님의 눈물에 관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저 표적이나 능력만을 구하고 이 눈물에는 관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아파하는 이들이 보일 때에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그 공감은 없이 그저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그냥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나님 책임론을 마치 거창하게 믿음 좋은 것처럼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이런 마음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아프면 돼 하는 그런 이기심들이 그 안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신앙의 행태들, 뭐 이번 코로나19 때도 그랬고요, 또 세월호 때도 그랬고, 일제 식민지를 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버리고 많은 경우들을 참 많이 우린 보아왔습니다.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가셔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공감의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눈물이 결국 돌 무덤 죽음을 다시금 깨부수는, 다시금 부활을, 다시금 생명을 일으키는 그 부활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부활의 시작이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공감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이 시대에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는 이 비정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따뜻한 가슴 안고 예수님처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눈물이 부활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따를 때에 그 부활의 역사는 바로 오늘 다시금 일어날 거다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부활에 동참하는 삶.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시다. 부활에 동참할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셨어요. 맞죠?
나사로를 살리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셨지만 우리를 늘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 두 가지 명령을 본문을 통해 던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돌을 옮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기라. 3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 사람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무겁게 뭘 옮겨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요. 다 끝났어요.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냄새 안 나세요? 무겁게 뭘 옮깁니까 예수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기죠, 포기.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얘기했던 그 믿음은 이미 온데간데 없어요. 아까 믿는다고 했잖아요, 자기 말로. 근데 아니래요. 안 옮긴대요. 도로 안 옮긴대. 왜? 이미 끝났잖아요. 눈앞에 현실을 보세요. 끝났어요. 지금 이렇게 다시금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부활을 막 할렐루야 했다가 다시금 돌아온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여기 막혀있는 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막힌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명령, 돌을 옮기라 하는 이 명령이 말씀, 우리가 보는 이 말씀과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옮기라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큐티 하시거나 말씀 묵상하시거나 예배 때 말씀을 듣거나 그러면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 가운데 막 두드리십니다. 옮기라, 돌을 옮기라 하실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우리 머리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면서 안 합니다. 돌 못 옮깁니다. 이미 끝났는데 뭘 옮깁니까?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쉽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할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을 더 보는 겁니다. 상황에 억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옮기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로 판단하고 아이고 그거 됩니까? 이미 끝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을 직접 옮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시키셨을까요? 옮기라고. 왜 그러셨을까? 뭐 예수님 정도면 사실 그 아무리 무거운 돌이라도 그냥 말씀 한마디만 탁 옮겨지라 하면 탁 옮겨질 것 같고 뭐 아니면 뭐 열려라 참깨를 하시든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멋진 방법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 능히 옮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죽은 이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왜 굳이 구차하게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 얘기해서 마르다에게 그런 소리도 듣고 막 하셨을까?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의 역사에, 그 부활의 기적의 역사에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초청한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도 아닙니다. 늘 우린 헛발질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못났지만 함께 하자, 부활의 역사에 너도 동참해야지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순종의 믿음. 돌을 옮기라 할 때, 예, 주님, 제 판단으로는 이게 잘 서진 않지만 제가 말씀하시니 순종하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옮기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돌을 옮겨라.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 냄새 맡고만 있을 거니? 이렇게 묻는 거죠. 돌을 옮겨라.
내가 살리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명령,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을 옮겨내는 그 믿음을,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 풀어주어라입니다. 풀어주어라. 다행히도 예수님의 그 명령에, 첫 번째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돌을 옮깁니다. 돌을 옮겨 놓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다시금 읽으면서 어제 보게 된 부분이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놀랍게 살아났어요. 육신이 부활을 했어요. 너무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조금 의아한 것은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이 아직은 그의 어떤 수족과 얼굴이 어떤 그 동굴 안에 무덤에서 이렇게 말아놓았던, 감아놓았던 그 수건, 그 천에 둘둘 말려있는 그 채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휘감겨 나온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전히 무덤 속에 있던 그 용품들, 그 천과 수건에 묶여가지고 허우적허우적대며 나오는 모습인 겁니다. 이 또한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 저는 그렇게 청하고 싶어요. 무덤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무덤에서 쓰는 그 무덤 용품들은 놓고 나와야죠. 풀어버리고 나와야 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이전에 나를 묶고 있던 그 죄의 세마포, 혹은 뭐 두려움의 수건, 뭐 교만의 천, 욕망의 두루마기,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쓰고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쓰고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들을 그 무덤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그 용품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둘둘 말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 또 부활의 은혜를 늘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진 못하는 게 아닌가.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진짜 체감이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나 진짜 믿는데, 머리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는데, 근데 내 일상 가운데 체감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둘둘 싸고 있는 무덤 안에 있어야 할 그 용품들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그냥 휘감겨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 예수를 통해 우리도 구원받았음에 감사했어요. 근데 여전히 세마포와 수건에 감싸여서 허우적대는 게 우리들이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부활절도 그렇고요, 성탄절도 그렇죠. 기쁜 절기를 보내고 나면 계속 기뻤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무덤에 들어갈 것 같고, 조금만 있으면 다시 넘어지고,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 통해 제가 느꼈어요. 무덤 용품들을 놓지 못하고 나와서 그렇구나. 예수님 분명 우리 살리셨는데, 그 은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둘둘 말려 살아가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풀어주어라. 너희들이 가서 풀어주어라. 서로 풀어주어라.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서로 풀어주어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명.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돌을 옮기라, 또 풀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오늘 옮겨야 할 돌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또 내가 풀어주어야 할 것, 풀어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한번 좀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명하시는 그때에 순종함으로 그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비단 이 시대 그러니까 제 개인의 마음 어떤 개인의 상황만에 비추어 보지 말고요, 바로 오늘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이어가 보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민족성전,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이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너무 자랑스러운 한신교회인데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이 시대에 어떤 도를 옮겨내야 할지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지금 몫이 아니겠습니까?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4.19 기념일입니다. 4.19 어떤 날이었습니까? 부정선거와 독재체제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청년, 여기 있던 이런 청년들, 학생들, 그들의 투신과 그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민주사회의 부활을 가져온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 4.19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온전한 민주주의, 온전한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동서간에 우리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또 남북 간에 이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옮겨야 할 돌들은 거기 있습니다. 남일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만 얘기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을 옮기라 말씀하시는데 부활의 역사를 실제 우리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으키시겠다는데,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옮겨야 할 돌도 많고 넘어야 할 장벽도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도약해서 일어나야 할 바로 그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또한 4월 16일 세월호를 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이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다 들었어요. 바뀌어 가고 있다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안하면서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다른 것보다 안전이라는 숙제를 조금씩 우리 사회가 풀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싶어요. 오늘처럼 국민들이 나의 안전과 또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근데 하지만 또 온전하진 않아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왜? 한편에는 여전히 그리움과 또 답답함에 휘감긴 채 보통의 나를 살고 싶어요 이렇게 외치면서 울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인 차원을 포함해서 또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적으로도 우리를 도전한다 믿습니다. 부활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사회에 막힌 돌을 밀어내고 또 꼬인 역사를 풀어내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모든 신앙인들, 그런 교회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바라기로는 그게 우리 한신교회가 되어서 앞장서면 좋겠다, 더 멋지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죠? 또 해야죠. 될 수 있다, 가망이 있다, 없지 않다, 부활할 거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4월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시죠?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이며, 또한 그 부활의 역사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또 거기에 우리의 순종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배웠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것이 부활의 역사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부활이 필요한 모든 순간, 그 모든 곳에서 돌을 옮겨내는 믿음과 풀어주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저의 약속이 아니라, 저의 장담이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 가사가 기가 막혀요. 영어 가사,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저 그분이 살아계심 그거 하나만으로, 그것 때문에 나는 내일을 볼 수 있고 내 속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며, 그러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은, 내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후렴이 나올 때 여러분 영어 가사도 띄워드릴 테니까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깊이 있는 고백으로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